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피로가 천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숨결은 고요해지며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평화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 금강경의 신성한 울림이 여러분의 귓전을 감싸며 흐르는 이 밤은 깊은 공덕과 복덕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금강경, 즉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지혜의 경전 중 하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즈라체디카 프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불리며 이는 번개처럼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금강이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며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경전은 약 5000년 전 인도의 기원정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와 나누신 대화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억 명의 불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량한 공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열애는 부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아서 이 사람들은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단순히 경전을 외우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생겨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처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이 경의 울림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의식은 가라앉아도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잠든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여러분의 업식 속에 복덕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금강경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경전이 담고 있는 지혜의 바다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함께 헤엄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덕과 지혜가 이 밤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강경의 첫 장은 매우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위대한 깨달음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 부처님의 하루 일상이 고요하고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시면서 비구 1250명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할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밥을 피셨다. 그 성 안에서 걸식을 마치신 뒤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밥을 잡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얼마나 평범하고 인간적인 장면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온 우주의 진리를 꿰뚫으신 분이 매일 아침 가사를 입고 맨발로 거리에 나가 밥을 빌어 드십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신의 자리도 거부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평범하게 사시는 부처님의 모습.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위대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분은 신통력으로 하늘에서 음식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공경하는 수많은 왕과 귀족들이 최상의 음식을 차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맨발로 먼지 가득한 길을 걸으시며 가장 가난한 집 문 앞에서도 똑같이 바로를 내미셨습니다. 이 행위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는 것, 왕의 공양이나 거지의 공양이나 받는 마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 차별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밤 편안히 누워 계신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쉬는 이 순간, 어떤 생각도, 어떤 걱정도, 어떤 판단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이 소리를 듣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을 때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숨을 멈추고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1250명의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수천의 천신들도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염하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누타라 삼약삼보디를 음사한 것으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즉 최상의 깨달음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 최고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보리 존자의 질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수보리 존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분은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이미 알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다시 묻듯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끌어내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수보리야, 그대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염하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한다. 그대는 지금 잘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리니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응당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게 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부처님의 이 대답 속에 이미 첫 번째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잘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십니다. 비록 눈은 감겼더라도 귀는 열려 있고 마음은 이 소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듣는 행위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이 듣는 순간 자체가 이미 복덕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이른 바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류에서 알로 태어나는 것이나 태로 태어나는 것이나 습기로 태어나는 것이나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형태가 있는 것이나 형태가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나는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이렇게 한량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실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역설이요 불교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착한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바로 이 생각, 이 나라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공덕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관념, 내가 했다는 집착이 생기는 순간 그 행위는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자아를 강화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이 최고의 경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없고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고 공덕을 쌓는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자연스럽게 선행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덕의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상은 남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범주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자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 즉 고정된 관념의 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이 나와 남의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내 것, 내 생각, 내 가족, 내 나라라는 경계가 생기는 순간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누워 계시면서 잠시 모든 경계를 내려놓아 보세요. 나와 남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 좋고 나쁨의 경계, 이 모든 경계를 한 번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느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과 이 우주 사이에 사실 아무런 경계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이 바로 금강경이 가리키는 깨달음의 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이 장에서는 보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형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머물지 않는 보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시, 즉 선행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절에 시주를 하고 내가 이 공덕으로 복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 이런 보시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상에 머문 보시입니다. 진정한 보시, 금강경이 가르치는 보시는 이와 다릅니다. 주고 나서 줬다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나서 도와줬다는 기억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그 선행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아무런 기대나 집착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머무는 바 없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북 동서 상하 사방과 사이, 사방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동서남북 위아래 온 우주의 허공을 다 합친 것, 그 무한한 공간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공덕이 바로 그 무한한 허공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이 경전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법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한한 공덕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수행이요, 가장 큰 공덕의 행위입니다. 잠이 들어가는 이 순간,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법음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들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잠든 상태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고 거부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 가장 깊은 저장소, 아뢰야식에 새겨집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형상은 곧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형상에 속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다고 하고 추한 것을 보면 싫다고 합니다. 젊음을 좋다 하고 늙음을 싫어합니다. 건강을 좋아하고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바라고 실패를 피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형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고 하십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꽃도 며칠이 지나면 시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젊음도 세월 앞에 변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허망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덧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형상이 허망함을 알기에 그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 깊은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실, 그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란 있는 그대로 온 존재, 즉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고요함, 이 평화로움, 생각이 잦아들고 몸이 이완되고 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형상에서 벗어난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잠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형상을 내려놓습니다. 낮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걱정, 불안, 욕망, 분노, 이 모든 것이 수면 속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 잠드는 순간, 이 고요한 의식의 틈으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두세요. 수보리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 이런 어려운 가르침을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범인들이 하기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뒤 500세 후에라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글 귀에서 능히 믿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로 삼을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두 부처님, 세네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이 천만 부처님에게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 귀를 듣고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아주 먼 훗날에도 이 경전을 만나고 이 가르침에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과거의 수많은 생에서 이미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선근을 심어온 사람이라고. 선근이란 착한 일의 뿌리, 즉 복덕의 씨앗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경전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법음을 만난 것은 수많은 생에 걸쳐 여러분이 쌓아온 선근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경하고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오늘 이 순간 이 법음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한 생각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이미 무량한 공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십니다. 열애는 다 알고 다 보아서 이 중생들은 이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상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더욱 깊어집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상도 없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법상이란 무엇입니까?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강을 건넜는데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도구이지 깨달음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금강인 이유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을 자르는 지혜, 심지어 불법에 대한 집착마저도 잘라버리는 지혜.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말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일정한 법이 없어 이름을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며 또한 일정한 법이 없어 열애가 가히 설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 현성은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불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일정한 법이 없다는 것,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요함, 이 평화로움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평화롭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이미 경험 자체는 아닙니다. 언어는 경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위란 인위적인 행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르는 것. 강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정한 지혜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이 사라졌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잠드는 과정 자체가 무위법입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도망가고 내려놓으면 저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위법의 실천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써보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불교 우주관에서 삼천대천세계란 태양계 하나를 소세계라 하고 소세계 천계를 소천세계, 소천세계 천계를 중천세계, 중천세계 천계를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즉 태양계 10억 개에 해당하는 광대한 우주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온통 칠복음, 은, 유리,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안에서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저 복덕보다 더 수승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법이 다 이 경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사구계란 경전의 핵심을 담은 네 구절의 개송을 말합니다. 즉, 이 광대한 우주를 온통 보물로 채워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단 네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는 사람의 몸을 잠시 도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그 배고픔이 잠시 해결됩니다.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면 그 추위가 잠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이 다시 배고파지면, 다시 추워지면 또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질적 보시는 임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보시, 법의 보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한 지혜의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의 원천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법의 보시가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의 법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는 것, 또 언젠가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신다면 그 공덕은 우주를 보물로 채우는 것보다 더 크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금강경 원문에서 벗어나 오늘 이 특별한 수행, 즉 잠자면서 금강경 듣기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불교 유식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8가지 식으로 분류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뢰야식. 이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뢰야식입니다. 아뢰야식은 저장하는 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씨앗처럼 아뢰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이 때가 되면 싹을 틔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의 아뢰야식에 심어진 씨앗들의 결과이고,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들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표면 의식인 육식, 안식, 의식과 칠식, 말라식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활동을 멈추지만 아뢰야식은 항상 작동합니다. 마치 심장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뛰는 것처럼 아뢰야식은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면서 금강경을 듣는 것이 왜 효과적인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표면 의식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수많은 생각과 판단, 감정들이 법문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등등 수많은 생각의 필터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잠이 들면 이 필터들이 사라집니다. 표면 의식의 저항이 없어지고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은 아뢰야식에 직접 새겨집니다. 마치 조용한 밤에 돌에 새기는 글씨가 낮보다 훨씬 선명하게 남듯이 수면 중에 들리는 법문이 씨앗은 아뢰야식의 가장 깊은 곳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이 씨앗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뢰야식에 심어진 선한 씨앗, 지혜의 씨앗, 자비의 씨앗은 서서히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판단 기준을 바꾸고 행동 방식을 바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왜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으면 탐했을 것인데 왜 오늘은 욕심이 나지 않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뢰야식에 심어진 법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강경의 법음은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감싸고 보호합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의 소리 자체에 가피가 있다고 합니다. 가피란 부처님의 가호, 즉 보살핌과 축복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들을 때 그 소리의 진동이 주변의 기운을 정화하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선한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증언합니다. 금강경을 듣기 시작한 후로 꿈이 편안해졌다고, 악몽이 줄어들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수면 중 법음이 아뢰야식에 작용하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탐욕의 씨앗들을 조금씩 정화해가는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이제 다시 금강경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능히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든다는 이름이지만 실로 드는 바가 없습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의 대상에 들지 않는 까닭에 그 이름이 수다원이라 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가지는 불교에서 수행의 단계, 즉 성인의 네 가지 경지를 나타냅니다. 수다원은 수행의 흐름에 처음으로 든 경지, 사다함은 한 번 더 이 세상에 돌아와야 할 경지, 아나함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도 될 경지, 아라한은 완전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장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 높은 경지에 오른 성인들조차도 내가 이 경지를 얻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생기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정한 경지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이 없는 경지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고 깊은 가르침입니다. 모든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심지어 나는 모든 집착을 버렸다는 생각 자체도 집착이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도 심지어 자신의 수행 경지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아라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아라한이 능히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 이름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낸다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보리 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무쟁삼매를 얻은 제일인자, 즉 다투지 않음의 선정을 가장 잘 닦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나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그리고 욕심을 여인 아라한 중에 제일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내가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낸다면 세존이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즐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수보리 존자의 이 겸손함, 이 비어있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도 그 경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옛날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얻은 바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실 때 만난 부처님입니다. 연등불은 미래의 석가모니에게 그대는 미래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연등불로부터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 항상 있었던 것, 모든 존재 속에 이미 있었던 진리를 그대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진리 깨달음, 부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밖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욕심과 집착, 분노와 두려움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금강경을 듣는 것, 수행을 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언제나 거기 있었던 태양이 나타나듯이 집착과 무명이 사라지면 언제나 거기 있었던 불성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함은 곧 장엄이 아니며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소리, 향냄새, 미맛, 촉감각, 법의식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종의 6번째 조사인 해능대사가 이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이 짧은 구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그릇의 모양에 따릅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물 자체는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응하면서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더 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낮 동안 집착하던 것들, 걱정하던 것들, 욕심내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수면의 바닷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간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느끼세요. 이 고요함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에 원래부터 있었던 불성의 모습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겐지스 강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은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불국토가 있다면 그 불국토는 매우 많지 않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그 국토들 가운데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마음을 다 마음이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이니 그 이름이 마음이니라.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겐지스 강, 그리고 그 강들의 모래수만큼의 불국토,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숫자입니다. 그 무한한 우주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특별히 뛰어난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당신의 마음, 이웃의 마음, 우주의 마음, 이 모든 것이 근원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인 마음을 완전히 깨달으면 모든 마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잡을 수 없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파생된 선불교의 유명한 화두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선불교의 핵심 화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이 들어가는 이 순간,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순간, 마음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딱 집어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찾을 수 없음, 이 잡히지 않음 속에 사실 마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이 광대하고, 물과 같이 자유롭고, 바람과 같이 걸림이 없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내지 사국의 등을 설하는 곳마다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모두 응당 공양할 것이니 하물며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에게 서랴.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이 계신 것이요, 또는 부처님이 존중하시는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금강경이 있는 곳, 금강경을 독송하는 곳, 금강경을 듣는 곳, 그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법음을 듣고 있는 이 방, 이 공간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신들이 공양하는 곳입니다. 아수라들도 고개를 숙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이 방, 이 침대, 이 공간이 오늘 밤 신성한 법당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은 이미 성스러운 땅입니다. 어떤 악한 기운도,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이 공간에 발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금강경의 법음이 여러분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천신들이 이 법문을 들으러 내려와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 경전을 듣는 이 순간 무수한 선신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피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받들어 지닐지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바냐바라밀을 설하심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며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경전의 이름을 물으시는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금강바냐바라밀,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 바냐는 최상의 지혜, 바라밀은 피안의 이름을 뜻합니다. 즉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을 꿰뚫는 지혜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이 이 경전의 이름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이름마저도 바냐바라밀이 아니며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십니다. 이름과 실체는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사랑 자체가 아니듯이 바냐라는 이름이 바냐 자체가 아닙니다. 이름은 실체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설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역설입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쉬지 않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수천 가지 경전이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스스로는 나는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법은 말로 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법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법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었지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의 수가 많지 않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을 열애가 미진이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 이름이 미진이며 세계를 열애가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나니 그 이름이 세계니라. 삼천대천 세계, 즉 온 우주의 먼지 하나하나, 그 무한한 수의 먼지들, 그 먼지들조차도 먼지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세계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원자를 쪼개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것을 더 쪼개면 쿼크, 더 쪼개면 결국 에너지의 흐름만 남습니다. 고정된 실체, 불변의 물질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진실이고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진실입니다.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이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설하심에 제가 옛적부터 해안을 얻어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 설하심은 일찍이 얻어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곧 실상을 낼 것이요.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울었습니다. 이미 깨달은 성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법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법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인연인지를 절감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동, 어떤 편안함, 어떤 안도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 이 법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부처님의 성품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이거야, 이게 바로 진실이야 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공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이와 같아서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하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은 처음 들으면 놀랍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고 얻은 바가 없다고 하고 설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나, 내 것, 내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이 가르침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희유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들이 흘러들어오게 두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 속에서 천천히 씨앗을 틔워가게 두세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밀에 대한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설하는 것은 곧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의 가리왕에게 몸을 배임을 당할 때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가리왕은 매우 잔인한 왕으로 부처님의 전생에 그 왕이 부처님의 몸을 사지를 잘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에 분노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몸이 잘려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라는 집착이 없었기에 원망도 분노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욕의 최고 경지입니다. 참아야 한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경지. 이 경지에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모욕도, 어떤 상처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뿌리 내릴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질수록 오히려 법문은 더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밤에 빗방울이 대지를 더 깊이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낮에는 땅이 메마르고 단단해서 빗방울이 표면에서 굴러 떨어지지만 부드러워진 밤의 대지는 빗방울을 깊이 흡수합니다. 잠든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마음은 단단한 벽처럼 많은 것들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잠든 마음은 부드럽고 열려 있어 법음의 모든 진동이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포들이 활발하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들으며 자는 이 시간에 마음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분노의 찌꺼기들이 버금의 진동으로 조금씩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야식에 쌓인 업장의 때가 조금씩 닦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지혜의 씨앗, 자비의 씨앗,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어쩌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을, 조금 더 맑아진 시야를, 조금 더 넓어진 가슴을. 이것이 금강경의 가피입니다. 하룻밤 만에 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작은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일념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3000개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한 생각, 한 의도, 한 마음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밤 법음을 들으며 잠드는 이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겐지스 강 모래 수만큼 몸으로 보시하고 오후에도 겐지스 강 모래 수만큼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에도 겐지스 강 모래 수만큼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컵 동안을 몸으로 보시한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어기지 않는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수승하거늘 하물며 이 경을 서사하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에게 설야.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이 경전을 듣는 행위가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그 무한한 횟수만큼 자신의 몸을 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도 아니고 100천만억 컵,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이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몸을 잠시 도울 수 있지만 법의 보시는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지니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요약해서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측량하고 끝없는 공덕이 있어서 열에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 설하였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 설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한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사람은 모두 불가측량하고 불가사의하고 끝없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담당하리라. 담당하리라는 말씀은 매우 강렬합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의 횃불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경전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위대한 사명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 법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하는 보살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로 업장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되 만약 다른 사람에게 경멸이 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세에 지은 죄업이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의 사람에게 경멸이 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구절은 매우 심오한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사실 과거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행위, 생각, 말의 결과가 씨앗처럼 아뢰야식에 저장된 것입니다. 그 씨앗들은 때가 되면 결과를 맺는데 나쁜 씨앗은 나쁜 결과를, 좋은 씨앗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작은 어려움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들은 원래 더 크게 받아야 할 과보를 대신 작게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지은 죄업의 과보가 이렇게 작은 형태로 나타나서 소멸되고 그 결과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들을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훨씬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로써 또 하나의 업장이 소멸되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과거 수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나는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났고 모두 빠짐없이 공양하고 섬겨서 지나친 적이 없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후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얻는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에 비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 능히 미칠 수 없느니라.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 이 숫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유타는 인도의 숫자 단위로 대략 1000억에 해당합니다. 804천만억의 나유타를 곱한 수, 이것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한한 수의 부처님들을 모두 공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공덕이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일수록 진리를 만나기가 더 어렵고 진리를 믿고 따르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 그래도 법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후말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뒤섞이고 수많은 유혹과 욕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금강경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면 응당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경전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는 더욱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만납니다. 경전을 한 번 더 읽으면 처음 읽을 때와 다른 깊이로 이해되듯이 이 가르침도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원대한 서원.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금강경이 가르치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불의의 지혜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제도했다는 집착이 없는 것. 큰 서원을 품으면서도 그 서원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마음을 낸다 함은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아상이 없다. 이것은 나라는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없다. 이것은 남이라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상이 없다. 이것은 제도받을 중생이라는 범주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자상이 없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주체가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덕의 원천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한계가 있지만 집착 없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행은 무한한 공덕을 낳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다섯 가지 눈은 불교에서 말하는 다섯 단계의 봄을 나타냅니다. 유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눈입니다. 색깔과 형태를 보는 눈. 천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해안은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이 공함을 보는 눈입니다. 법안은 법의 눈으로 모든 현상 속에서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불안은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눈으로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다섯 가지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안만 있지만 수행을 통해 점점 더 깊은 눈이 열립니다. 명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법문을 들으며 잠드는 수행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더 깊이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립니다. 오늘 밤 이 법음이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눈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
법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심히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체가 있다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니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깊은 철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복덕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덕이 만약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한정되고 소진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복덕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즉 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하고 소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쌓는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저장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은 무한히 크고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래 야식에 심어진 씨앗처럼 때가 되면 무한한 형태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부처님을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구족한 색신은 곧 구족한 색신이 아니며 그 이름이 구족한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를 구족한 모든 형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구족한 모든 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형상의 구족은 곧 구족이 아니며 그 이름이 모든 형상의 구족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몸, 즉 색신으로는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로는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입니다. 모든 형상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이 순간에 머무는 그 순수한 의식,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 형상도 소리도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만 남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아마 꿈의 문턱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의식이 반쯤 잠기고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고 부처님의 말씀은 물 흐르듯 귓전을 감돌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태, 즉 완전한 수면과 완전한 각성 사이의 이 경계 상태를 반수면 상태 또는 최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표면 의식의 비판적 사고가 약해지고 심층 의식이 열립니다.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가 새로운 정보와 패턴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심층 의식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거나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법음이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허락하시면 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자기 전에 염불하거나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새 우리의 의식이 그 법음의 진동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온 밤 동안 법음이
우리를 감싸며 꿈속에서도 법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경험합니다.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니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다고, 꿈속에서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꿈에서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갑자기 깨달았다고. 이것이 바로 법음이 아뢰야식에 작용하여 꿈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꿈, 불안한 꿈, 악몽을 자주 꾸신다면 금강경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법음이 아뢰야식 속의 두려움과 불안의 씨앗들을 조금씩 정화하고 평화와 안락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꿈속에서 평화로우면 깨어서도 평화롭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나는 마땅히 법을 설하는 자가 있다는 생각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법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즉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를 능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 함은 가히 설할 법이 없으므로 그 이름이 법을 설함이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설하시면서 동시에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진리는 말로 완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진리를 경험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법을 설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하되 설함이 없고 듣되 들음이 없는 경지. 이것이 금강경이 가리키는 가장 깊은 자유의 경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법음을 듣고 있지만 어쩌면 이미 의식이 잠들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음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법음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사라진 깊은 수면의 경계에서 법음과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법의 수용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심에 얻은 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터럭만큼도 얻을 법이 없느니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니라. 터럭만큼도 얻을 것이 없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고, 성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본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무명과 집착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이것들은 밖에서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 두려움, 탐욕, 집착, 판단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이 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잠을 억지로 얻으려 하면 안 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미 잠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낮이가 없으니 이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하느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서 일체의 선법을 닦는 것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음이니라.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평등하여 높낮이가 없다. 진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진리는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선법을 닦는 것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이미 깨달음의 길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내는 것,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서, 즉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집착 없이 하는 선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 내가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이 없는 선행, 이것이 진정한 선법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만큼 쌓인 칠보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보시한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저의 복덕은 그 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미산은 불교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산입니다. 그 높이와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수미산만큼 칠보를 쌓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경전의 사국의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법칙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지혜의 나눔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한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파급 효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퍼져나갑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밤 이 법음을 들으신 여러분이 내일 어느 순간 이 가르침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신다면 그 공덕은 수미산만큼의 칠보보시보다 더 크다고 부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내지 말지니 왜냐하면 실로 중생이 열애에게 제도받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 열애에게 제도받는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이니라.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이 역설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도움은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진정한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남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는 마치 태양이 모든 것에 골고루 빛을 주듯이 아무런 계산 없이 모든 존재에게 닿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러합니다. 태양처럼,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지만 그것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비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즉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30 이상은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진 32가지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신체적 특징으로는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십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개송은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나 귀로 들리는 소리로는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형상과 소리를 넘어선 곳, 모든 형상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깊은 고요함, 이 순수한 의식, 바로 여기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잠드는 이 순간이 가장 부처님과 가까운 순간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형상이 사라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순수한 의식만 남을 때 그 의식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과 접촉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행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작은 원 하나가 오늘 하루의 씨앗이 됩니다. 아상, 인상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이것이 금강경의 보살심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날 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화가 치밀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화가 나는 나는 누구인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화를 내는 주체가 없다면 화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화의 불길을 순식간에 꺼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을 잃었을 때, 기회를 잃었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붙들려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내려놓을 때 고통도 내려놓아집니다. 네 번째, 선행을 할 때, 누군가를 도왔을 때, 착한 일을 했을 때, 기부를 했을 때,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 도움을 준 후 잊어버리는 것, 주고 나서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입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집착 없이 흘려보내세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잘한 일도 못한 일도 모두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과거의 마음은 잡을 수 없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오늘 하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고 편안히 쉬세요.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가벼워진 마음, 더 넓어진 가슴, 더 맑아진 눈. 이것이 금강경 수행의 열매입니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열애가 부족한 상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열애가 부족한 상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한 가지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앞서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 모든 형상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도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형상을 집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형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있다고 집착하는 것도 없다고 집착하는 것도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내지 않느니라. 단멸상이란 모든 것은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없음에 대한 집착. 금강경은 있음과 없음, 긍정과 부정의 모든 극단을 초월합니다. 잠드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낮의 의식이 밤의 의식으로 변할 뿐 의식 자체는 이어집니다. 아래 야식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오늘 밤 들은 이 법음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겐지스 강 모래수만큼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면 이 보살이 앞에 보살보다 공덕이 더 수승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니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보리 존자도 의아해서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복덕에 응당 탐착해서는 안 되나니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공덕을 쌓되 그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 것, 복덕을 행하되 그 복덕에서 무언가를 돌려받으려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할 텐데,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그만큼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한 완전한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무아를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음을 알 때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완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가장 큰 복덕이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고 감이 있고 앉고 누움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 말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열에는 어디에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으므로 열애라고 이름하니라. 열애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열애란 여기 온 분, 즉 있는 그대로 온 분, 어디서 오거나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진리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미 진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순간 이미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언제나 있었던 진리와 만납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어쩌면 그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진으로 만든다면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이 미진들이 많지 않겠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들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곧 미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미진은 곧 미진이 아니며 그 이름이 미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먼지로 분해한다면 그 먼지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먼지도 실로 먼지가 아니며 그 이름이 먼지라고 하십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원자를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 고정된 물질 입자가 아니라 확률의 파동, 에너지의 패턴만 남습니다. 먼지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파동이 입자로 변하고 관찰을 그치면 다시 파동으로 돌아가는 그 유동적이고 비결정론적인 세계.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물질의 본성이고 2500년 전 금강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세계가 아니며 그 이름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이 만들어낸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는 해방감을 느끼세요. 이 세상, 이 삶이 고정된 감옥이 아닙니다. 인연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주위가 바뀝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세계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하셨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알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 설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며 그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것들은 앞서 나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상이 마음속에 고정된 관념이라면 견은 그 관념으로 인해 생기는 잘못된 봄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 남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 중생이라는 범주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의 주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가지 잘못된 봄에서 모든 집착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들을 설하시는 것은 이것들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실체가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금강경 전체가 사실 이것들이 없다. 이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잘못된 봄들은 한두 번의 가르침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비로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같은 가르침을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밤 이 법음도 그 반복의 일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 이 법음과 함께 잠드는 것 자체가 조금씩 내면의 잘못된 봄들을 바로잡는 수행입니다. 드디어 금강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 할지라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낸 자로서 이 경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한다면 그 복이 저보다 더 수승하니라. 마지막까지도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지니고 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남에게 이 경전을 전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연설하는가? 상에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니라. 일체 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영 여전 응작 여시관. 이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이자 금강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유의법 이것들이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것입니다. 꿈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헛개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물거품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터져 없어집니다. 그림자 실체를 따라다니지만 그 자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슬 잠시 빛나다가 태양이 뜨면 사라집니다. 번개 순간적으로 밝게 빛나지만 금방 어둠에 묻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와 명예, 건강과 아름다움,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모두 이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붙들려 하고 그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개송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보라는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꿈임을 알면서도 꿈속에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영화임을 알면서도 영화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연의 드라마임을 알면서도 그 드라마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사라질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금강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고. 이 기쁨, 이 환희, 이것이 법을 만났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어쩌면 이 환희를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따뜻함, 어떤 안도감, 어떤 평화로움. 이것이 바로 법을 만난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기억하세요. 이 평화를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밤 이 기쁨의 흔적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씨앗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조용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 금강경을 모두 들으신 이 순간 함께 사홍서원을 마음속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보살이 세우는 4가지 큰 서원입니다. 중생무 변서원도 중생이 끝없어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다함 없어도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한량 없어도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가 위 없어도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 서원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터무니없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어?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밤 이 서원을 마음속에 품고 잠드세요. 이 서원이 여러분의 꿈속에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 조용히 씨앗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금강경 법음을 들으며 쌓인 공덕을 이제 온 세상에 돌립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덕의 완성입니다. 원이차 공덕, 이 공덕으로 보급어 일체 모든 이에게 두루 미쳐 아등여 중생, 나와 모든 중생이 당공성불도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오늘 밤 쌓은 공덕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존재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이 공덕의 빛을 받아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